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4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그 피옥을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넝이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짜증이 먼저 납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그 때때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잘 견디는 것을 인내 또는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러니까 인내는, 기다림은 때때로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희망과 꿈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고통을 견디게 하는 버팀목이라는 거죠.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기다려도 웃는 얼굴로 당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렸는데 누가 나를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내가 미안해서 갔는데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며 기다렸어? 라고 질문해요. 그러면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한답니다. 너와 함께 할 행복한 순간을 생각하며 기다렸어.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더라. 너와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했다. 이렇게 남들이 지루하게 느끼는 시간도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랑의 감정도 더 단단해질 것이다 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때때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제 삶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힘들지만 기다려서 얻은 축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열매가 다가왔을 때, 내가 정말 잘 기다렸구나. 그래서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장교로 임관하는 날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 소위 계급장을 장군들이 딱 달아줄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생각났어요.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내가 잘 견뎌냈구나, 참 잘 참아내면서 오래도록 기다렸구나, 이런 가슴 뿌듯함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도 그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과 교회가 저에게 안수해 줄 때에 참 돈도 없이 어려운 중에도 공부했던 많은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어려운 중에도 힘들었던 신학 공부를 참 잘 마쳤구나, 오래 참으면서 잘 기다렸구나, 이런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쁨을 우리는 성취의 기쁨이다. 성취의 기쁨이다. 꿈을 꾸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고난과 역경을 잘 딛고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느끼는 기쁨이에요. 오늘 요셉이 이러한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 꿈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는 과거에 기다리면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재해석합니다. 지난 날 굉장히 고난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훈련이었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날 나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 참아내며 오래 기다렸구나, 이렇게 지나온 과거가 재해석되면 그 다음부터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파워, 그런 힘이 내 안에서 솟구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기다렸는가.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 같이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역사 앞에 등장하는 요셉의 등장은 바로의 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셉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전혀 관계없는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바로가 꾸는 꿈이 요셉에게 새로운 열린문이에요.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제가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 길이 열리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길을 여는 그런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셉에게 바로의 꿈은 역사로 나아가는 열린문이에요. 요셉은 13년간을 기다렸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11년을 기다렸고 감옥에서 2년을 기다린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잘 기다립니까? 자녀를 잘 기다려주는 부모님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하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오래도록 잘 기다려준 거예요. 아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남편이 오래도록 잘 참아내며 기다려준 거예요. 남편이 행복하다 그러면 아내가 잘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주지 못하느냐. 세계에서 가장 기다려줌이 약한 민족이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국의 빨리빨리 이 단어는 세계적인 공용어입니다. 어느 나라 가도 한국말 몰라도 코리아에서 왔다면 빨리빨리 그래요. 지하철 타고 에스컬레이터 있잖아요. 한 줄 서 있고 한 줄은 막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가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에스컬레이터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한 줄 막 걸어가라고 서로가 인정해주고 비켜주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급해요. 운전해보면 알죠. 우리나라 운전은 얼마나 그냥 앞차 꽁무니에다 딱 붙여가지고 어떻게든지 한 대라도 더 추월하려고 성질 급한 사람 막 가잖아요. 여유 있게 못 가는 거예요. 안전거리 확보 못 해주는 거죠. 안전거리가 확보되면 다른 사람이 팍 끼어드니까 안전거리를 확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기다리지 못하는, 음식점 가서 10분만 음식 안 나와도 반찬 빨리 가려고 막, 그래서 밤 나오기 전에 반찬을 먼저 다 먹어버리는 그런 민족. 197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 기다림에 관한 의미 있는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에게 머시멜로라고 하는 초코파이 그 사이에 들어있는 하얀 것 있죠, 맛있는 거, 그 과자를 하나씩 다 주었어요. 아이들이 달달하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오른손에다 딱 쥐어주고 그 다음에 15분을 참아내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 더 준다 그랬어요. 15분을 참아내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15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절반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절반은 15분을 참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씩 더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그래서 그들은 더 많이 먹었죠. 그리고 그때 실험한 사람들의 인생을 10년, 15년 후를 추적해 봤어요. 어떻게 그들이 살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성공한 위치에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거의 그때 15분을 더 기다린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자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가 인생에서 성공한다. 설교 10분만 더 해도 못 기다린 사람이 있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여러분들이 좀 오늘 기다림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을 까마득하게 그는 잊어버렸지만 요셉은 그냥 묵묵히 자기 일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자, 그 기다림이 끝나는 시간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라면 기다림은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바로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살찐 암소,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파리하고 정말 빼빼하고 마른 7마리 암소가 오더니 살찐 소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그리고 또 잠이 들었는데 이삭이 막 풍성하고 막 넉넉하고 곡식이 꽉 이렇게 들어찬 7 이삭이 있는데 빼빼하고 마늘고 다 바싹 말라버린 이삭이 오더니 싹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수심이, 마음의 근심이 너무너무 가득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한참을 고민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2년 전에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 히브리에서 온 청년, 저쪽에서 잡혀온 한 청년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왕에게 그 청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만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2년 만에 생각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청년,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만일에 3일 만에 생각났더라면 바로가 들어줬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고 그냥 감옥에서 그냥 살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바로가 들어줬다면 그냥 풀려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3일 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냈더라면 요셉의 인생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2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역사에 등장하는 분이 활짝 열린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 전에는 원망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축복이더라. 하나님의 계획이더라.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망하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게 혹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나는 잘못 사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지시는 분 많죠. 저는 아직 젊지만 그래도 약을 먹고 나서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을 또 먹으려고 하면 저희 있어요. 아까 먹었잖아. 또 먹었는데 그랬더니 안 먹었잖아. 여기 있잖아. 그럴 때가 많아요. 깜빡깜빡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다 약 먹다가 한 번씩 다 잊어버렸죠? 예, 깜빡깜빡해요. 근데 때로는 어떤 것은 잊어버려야 인생 행복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잊어버릴 만하니까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섭섭한 모든 감정들, 그런 사건들을 다 기억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때가 되면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번뜩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잊어버렸다가 그거! 하고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청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로 대답을 하시리라. 이게 요셉의 삶의 철학이에요. 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어요. 여기 온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겸손하죠. 견디게 하는 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란 삶의 철학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꿈꾸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게 희망을 주시고 나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나안에서 팔려온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끌려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나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시킨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라 훈련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나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분이 2년 만에 하고 생각나서 내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바로 앞에 역사의 문을 열고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오늘까지 나를 기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왕이신 당신 앞에 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 같다면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바빠요. 어떻게? 내가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 꿈은 이런 꿈입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실은 꿈을 해석하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제 가끔 보면 내가 했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물어볼까요? 대공원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대공원교회를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게 뭐 있어요? 목사님은 필리핀으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누가 대공원교회를 지켜왔습니까? 누가 대공원교회를 이끌어갈 것입니까? 이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웠어, 내가 지켜왔어, 이런 분이 많아지면 교회가 힘듭니다. 모든 공동체는 그래요. 오늘 요셉의 삶의 철학이 우리의 철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공원교회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대공원교회는 목사가 이끌어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야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목사와 안수 집사님과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이 요셉의 삶의 철학처럼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의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대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 하나님께서 지금 대안을 세우라고 꿈을 주신 거예요. 꿈 자랑하라고, 미래를 보라고. 와, 이게 미래구나. 7년 풍년 들고 7년 흉년 드는 것을 알아도 폭삭 망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래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고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대안은 풍년이 7년 드는 동안 잘 저축했다가 흉년이 드는 7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못 먹는 사람들을 잘 먹여야 됩니다. 채우고 나눠야 됩니다. 이거예요. 채우기만 하면 비만해져요. 채운 것이 없는데 나누기만 하면 말라가요. 채우고 나눕시다. 아멘. 채우고 나눠야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를 잘 지적하는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은 문제를 지적하는데 아주 탁월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문제점을 잘 볼까? 근데 대안을 제시하는 말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비판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를 잘 지적하는 사람보다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과 일하고 싶어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 바로는 오늘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대안을 제시할 때 바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너하고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를 다 알죠.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너는 비록 히브리 사람이고 감옥에서 지금 나왔지만 그러나 너는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필요하다. 너가 우리나라의 총리로 대안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총리로 영입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문제는 누구나 잘 봐요. 근데 문제를 보는 그런 시각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대안을 제시해야지. 그 사람이 지도자야. 그 사람이. 요셉이 가나안에서 살았다면 이러한 꿈을 결코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이 꿈을 이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참아내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결단코 이뤄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잘 참아내면서 기다린 시간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발자취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꿈이 활짝 열렸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제부터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시련과 역경이 오면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풍성한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저는 제게 온 고난과 역경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과 역경이 저한테 왔으니까 이것을 소중한 내 인생의
밑거름으로 삼고 싶습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참석했으니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훌륭한 인물은 어둠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세요? 훌륭한 인물은 그 어둠 속에서 만들어지고 어두움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들이 기다림을 배워야 돼요.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안고 오래도록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야구도요, 이렇게 보면 지고 있으면 9회 초에까지 지고 있으면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9회 말에 역전하면 그 사람들은 그 기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9회 말 역전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반드시 역전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준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다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 기다림, 그 기다림의 밑바탕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삶의 철학이 나를 기다리게 하고 기다림에서 승리하게 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날 잘 세십시오. 찬양합시다. 11년 동안 노예 생활로 2년 동안 감옥에서 살면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그렇게 기다림을 배웠던 요셉을 알지도 못하고 요셉과 관계도 없고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역사에 등장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음을, 우리 교회에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연약하고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결단코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며 기다림을 배우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